여러분, 보통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한 사람이 영웅화되거나 신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민망하리만큼 그들의 삶에 대해 아무런 여과 없이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가장 위대하다고 믿고 있는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의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들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뭔가 보고 싶고 붙잡고 싶어 하기에 그 무엇인가 필요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토템 신앙이나 무속 신앙들, 힌두교, 불교까지도 보이는 것이 필요해서 해도 달도 나무도 죽은 사람도 그들의 믿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스페인의 그 안달루지아에 있는 코도바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거기 메츠쿠이타 카테드랄라가 있는데 이 건물 안에 가보니까 이 건물이 아주 엄청나게 큰데 이 건물 안에 모셰, 그러니까 이슬람 서원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이슬람이 이겼을 때는 그곳에 서원을 세웠고 기독교인이 이겼을 때는 카톨릭이 이겼을 때는 거기에 성당을 세웠는데 이 두 군데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성당 쪽은 완전히 유치알이 만큼 이게 금은 장식이 심하고 그 마리아를 주변으로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화려한데 그런데 조금 더 가서 그 서원을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그 마리아 쪽에 그 성당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혼란하고 이게 약간 그러니까 남쪽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이게 너무 마리아의 우상화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서원 쪽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경외함, 엄숙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갔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느보산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제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들의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예로 바티칸에 보면 성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바티칸에 도움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페트로스 성당을 세웠는데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순례의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와서 그 베드로가 묻혀 있는 그곳에 손을 대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들은 죽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유독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에 대해서는 다르게 기록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들도 아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헬라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어쩜 초신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가 평신도로서 단지 과부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다가 순교했다는 것인데 왜 누가 기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어떻게 그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인물이 될 수 있었던지, 또 그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의 순교가 초대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실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의 그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 과부들의 원망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 구제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했는데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했는데 다 기억하시고 계시죠? 이 7명 중에 스테판이 속해 있는데 스테반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스테반이라고 속해 있는데 그의 이름 무슨 뜻인지 제가 알려드렸죠.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저자에 의하면 스테반의 이름이 붙는 곳마다 충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 7장 55절에는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사람으로 스데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플레로마는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수와 양을 채워서 완성한다는 그 의미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맨발의 천사로 잘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최춘선. 이 최춘선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고 평생 맨발로 다니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또 무소유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던 분입니다. 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아들이신 최바울 목사님께서 모 방송에서 아버지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런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유산을 보니까 아버지가 사용했던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그가 아마 아버지가 곧장 돌아가시고 나서 찬송가를 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가 주셨던 찬송가를 이렇게 폈는데 그 찬송가 사이에 2,000원이 딱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줬던 2,000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가 예전에 자기가 이 분이 엄청나게 부자였던 분이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땅이 다 이분께 속해 있고 사실 이 최춘선 목사님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그곳에서 정말 그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그 많은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주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진짜 단세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학교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100원이나 200원을 주시면서 얘야 100원이 없으면 이 200원이 없으면 1억이 될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원이 없으면 1억이 될 수 없듯이 누군가의 그 부족함이나 허물을 빈자리를 채우며 사는 사람이 충만함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낡고 보잘것없는 것에 그의 믿음과 지혜와 권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채우며 초대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이 채워주기를 바란다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고 내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기대를 하고 책임을 지우면 상대방도 별다를 바 없이 내가 대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고 예수님에 의해 채워지게 되면 우리들 모두가 서로에게 뿐 아니라 주님을 충만케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지혜, 은혜가 충만할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첫째, 기사와 표적을 민간들에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저자는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행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도들처럼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초대교회 사도들도 또 제자들도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 놀라운 것은 모두가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치료했던 것들은 거의 남들이 볼 수 있는 병들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이고 사인일 뿐이지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잠시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과 같을 뿐 영원한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기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다 보면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도리어 인간관계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과 표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커다란 기적이고 표적인데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하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장 커다란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 많고 적든 여러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가장 커다란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사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역시 어떤 기적이나 표적에 의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충만함,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점령한 토지들을 국유화하거나 사유화함으로써 대토지를 이렇게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라티푼다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 소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쟁 노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는 노예 제도를 인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에 보통 1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노예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로마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외국인들의 자식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9절에 보면 자유민이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 그러니까 구레네죠, 북아프리카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죠. 길리기아와 아시아, 터키를 말해요. 여기 흩어졌던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자유인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마도 그들 출신 지역별로 회당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당 지나고개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 마을 회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고 이곳에 아이들에게 학교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역할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들의 회당을 이제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곳에 방문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예를 하자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들어와서 뭐 이만이나 이런 거를 교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열불 나겠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조작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며 스데반을 백성과 장로와 석인관들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에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의 소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거나 해서 빚어지는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라고 기도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60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페이크 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죠. 코로나 락다운으로 우리의 만남이나 외부 활동이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니까 아마 소셜 미디어에 접하는 시간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홍수라는 말처럼 여기저기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대할 수가 있는데 참 힘든 것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말 가짜 뉴스를 통해서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10계명 중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짓 증거가 내 이웃을 해하는 살인과 같은 것일진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그리고 거기까지입니까? 이 잘못된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께서 팩트 체크를 잘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늘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살해드린 재판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전했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7장 2절에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셨죠? 제가 토요일에 읽어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그 설교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그의 설교의 두 가지 가장 큰 핵심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하지 않는 것과 구원은 율법의 행함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들 조상들 모두가 성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현주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모든 우리 5분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 안에 제 설교가 다 포함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우상이 되었고 그들의 부와 권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또 외국인 유대인들이 와서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바치는 그 돈들,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생기겠죠. 이 권력이 생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이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속박하게 하려는 것을 이제 스데반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공회원들을 향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다고 책망했습니다. 모세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고, 아모스 시대는 몰록신과 레판의 우상을 쫓았고, 바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전도 율법도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라고 하는 옛 체제와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복음이 양립할 수 없다는 스데반의 설교에 이들의 반응은 7장 54절에 보면 마음이 찔렸고 카틴 일소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 헬라어로 가슴이 찔리다라는 말은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러니까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전곡을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를 갈았다. 브리코, 이 말은 물어뜯다라는 뜻으로 짐승에게 사용되는 말이는데 스데반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물불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도리어 책망한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멀리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경고하고 책망했다고 하면 설사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원망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온전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했을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각자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 보시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곧바로 회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모세와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산을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하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을 때 그의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시는 그런 성대한 음식들을, 또한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고 났을 때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피부가 윤택했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 보통 아우라라고 하죠.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성령과 은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성적표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내 믿음의 거울입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듯이 우리의 얼굴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했는지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40줄에 들어서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굴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한국에서 성형수술이나 보톡스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서 성형 그 수술하고 난 사람의 얼굴의 흔적을 잘 발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형수술을 아무리 잘했다 해도 안에서 밖으로 표출하는 그 얼굴 표정, 얼굴 색 이런 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정직합니다. 특히 저는 너무 얼굴이 정직해가지고 저는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압니다. 제가 화가 났는지 슬픈지. 어떻게 보면 제가 솔직한 거죠. 아니면 제가 다혈질이니까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얼굴 관리 잘하라고 하는데 저는 얼굴 관리 안 해도 돼요.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관리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연극 배우도 아니고 유명한 영화 배우도 될 것이 아니니까 얼굴 관리 안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은 잘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잘 관리되면 우리가 뭐 제스처를 쓰고 뭐 별개 표정을 다 해도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람들이 야 경희 너는 몇 살이냐고 독일 애들이 물어봐요. 물론 독일 사람들이 우리들의 나이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제가 주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거에 되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영생의 화장품이,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항상 물어봤어요. 너의 화장품 뭐를 쓰냐고. 그래서 제가 화장품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우리가 그 비싼 화장품 안 써도 돼요. 그죠? 화장품이 정말 비싼데 화장품 안 쓰고 영생의 화장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성령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면 이 얼굴에서 나타나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분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얼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도리어 모함을 당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조작하고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이들의 분노로 주님처럼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7장 55절에서 56절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잡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보지 않았고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는 그 돌을, 그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나 환경,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속색이고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설사 침대에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고 자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때는 바로 두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참 희망이 없어 보여요. 좌절이 되죠. 절망이 돼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 현실에 처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화를 낼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한없이 감사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환경이 정말 작게 느껴집니다. 은혜가 크면 우리의 현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 미움보다, 내 두려움보다 커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용서도 사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첫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선지자나 사도나 제자들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신앙인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의 진리,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오픈 그 도어에서 나오는 그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수십 명이 죽어갑니다. 이들의 흐르는 순교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앙, 이들의 신앙의 그 피와 헌신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토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손의 자손에 이런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순교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물어봤더니 모두가 순교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순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조금 내가 미움을 받고, 조금 내가 화가 나고, 조금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이것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이 여러분 순교 아닙니까? 저는 제가 순교를 해야 될 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저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열등감에서 오는 거겠죠?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순교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겠어요? 남들은 진짜 무섭게도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못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것, 이거는 실패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신 명령이기에 순교는 가장 축복된 죽음이고, 스테판처럼 영생의 면류관, 왕관을 우리가 상금으로 받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이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었고,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분 준비된 자 바울이 이제 바울의 삶이 시작됩니다. 58절에 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한 것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에서 이 젊은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우가 말하는 거는 혼란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은 스데반의 순교가 없이는 바울이 가능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스데반의 순교가 이 바울의 복음의 그 사도로서의 탄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순교에는 부활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분노에 돌을 맞고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잠자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계십니까? 얼마나 그 다 근육이 뭐 우리 얼굴에 생기는 근육이 뭐 8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나타나는 표정이 뭐 7,000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근육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평온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스데반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는 것을 그가 봤다면 정말 잠자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봤을 때 저희 아빠가 되게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막 깨우면서 아빠 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너네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뭐를 보니까 저 천국에서 떨어지는 저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구슬들이 떨어지고 빛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웃으셨는데 제가 봤던 아버지 얼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다 아닙니다. 죽고 났을 때 영생이 있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죽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보상이라는 말에는 사카르라는 그 명사가 있습니다. 사카르는 본래 임금, 급료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보상을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내 사는 꼴이 왜 이렇게 꼴인가 하라고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보상을 기대했는데 보상은커녕 더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진짜라고 한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실감이 된다고 믿어지면 주님께 내가 드린 것들이 이런 봉사들이 이런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은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은 주님께서 갚으라고 하는 빚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빚을 갚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보상도 앞으로 받아야 할 보상 모두가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충만함으로 주님 한 분이면 충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들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 보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셨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믿음, 또한 은혜의 충만함을 주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죽는 것, 순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일상 삶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장 인생의 커다란 보상은 주님 한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